본서 사무엘상의 1장으로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3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체제로 이양되는 과정을 특별히 오늘 여기 사무엘상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3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9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유력한 자 30인을 모아놓고 공동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사울을 수석 자리에 앉힘으로 그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를 사울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름 붓는 의식을 거행하지만 타인이 이 일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울. 자, 기름 부음이라 이 말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이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어떤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죠?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 대신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다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왕을 세워라. 그리고 지금 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다고 할 때에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은 물론이고 언약적 직무를 감당하는 여호와의 대리인이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언약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만약 그가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약은 파기되고 기름 부음의 의미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기름을 부었을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언제든지 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통해, 즉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 수양불 속에 감람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했을 때, 여기 크게 임한다는 말은 원문적인 뜻이 급하면서 강하게 임할 것이다. 마치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임했다 할 때에 그 임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이 일은 대표적인 예로 삼손, 사울, 다윗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그 용어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동일하게 또 삼손, 사울, 다윗 이들은 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즉 대적자를 물리치기도 했고 자신들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이 새 사람이란 말은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어떤 중생, 거듭남, 성화 이런 의미보다도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다. 사울 자신이 의식적 자각 상태가 변화를 받았다. 역시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애언도 하게 되어졌다. 그랬을 때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와 오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 시대에 성령이 임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증언하는 바인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성령이 다른 게 아니고 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은사적으로 임하고 또한 변화시키는 일시적인 그런 상태로 임했다, 그 말입니다. 가령 보십시오. 삼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참 넘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임했죠. 사울 역시 그러해서 참 변화를 받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사울은 마음도 변화되어졌다. 새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내적 외적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됐다고 할 때에 완전히 중생 거듭남이 됐다 이런 보다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런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이제 인격을 갖추면서
일시적이다는 것을 여기다 초점을 여러분이 두시고, 어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이 부어졌는데 또다시 사울은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은사적으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그가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부 속에서 주어지는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그 성령을 가르쳐 보혜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희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몇 년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수요일 밤으로나 주일 밤으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이 아마 잘 이해되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로 보면은 10절에 애언을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선지자들처럼 애언을 했다. 여기 애언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애언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이런 동사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연하를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자, 이 말은 비웃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매우 긍정적인 말이고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에게도 애언하는 능력이 임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속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이 하나의 속담이 될 만큼 놀라서 하는 말로 지금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저기 19장에 가면은 사울이 완전히 발가벗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 라마 나요세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의 성령의 취에 임하는 사건하고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은 다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놀라워하는 면에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역사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돼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한마디로 평가를 할 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노아는 의의 후사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또 우리의 교우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뭐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를 할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 평가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잘못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오늘 사울은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했지만 나중에는 비웃고 조롱하고 참 웃기네 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수 있고 나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가 변화를 받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사울이 변화받은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여기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 키도 크고 아버지께 효성이 지극했고 겸손한 사람. 그 정도면 흠잡을 데 없잖아요. 가정에서 효성,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3일 길을 다니면서 찾을 만큼 자기 위험을 무릅쓰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 또 겸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사무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나는 베냐민 파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데도 그에게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저만 하면 괜찮아, 참 인격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참 괜찮아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외모적으로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비록 저 사람이 거칠고 험하고 난잡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사람이 덜 떨어진 사람 같을지라도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식물도 동물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꽃 화원에 가면 왜 그렇게 참 꽃 종류도 많은지요. 여러분 수족관에 가면은 왜 그렇게 참 그 고기들 어류 종류도 다양한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다 성격, 기질, 또 환경 다르게 지었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유력한 가정에서 겸손하고 키도 크고 잘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정도 됐으면 됐지. 아닙니다. 아무리 갖춰졌어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했고 새 사람이 되어야 했고 새 마음으로 바꿔져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지, 어떤 노력과 수고로 가능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사울이 뭔 노력을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까? 다윗이 뭔 노력을 해가지고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평소에 해왔던 습관대로 양이나 치고 있고, 물론 이 다윗은 자기 소명을 다하면서 하고 있었죠.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잘남 조건이 갖춰져서 하나님이 야, 너 쓸만하다 해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부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건 신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나는 구별되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냐, 절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냐, 또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또한 예수님 믿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기계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노력도 할 필요 없고 수고도 할 필요 없고 다 뭐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겠네요. 이런 운명론적, 숙명론적으로 흘러가면 또 그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이 도우신다고 그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도록 역사하신다 또는 도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부르신 거죠. 조금 이거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 때문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섭리라, 지난 수요일 밤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섭리적 만남이라 그런 표현을 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면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가 오늘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겸손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떠죠?
자기의 고집대로 뜻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전히 곁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돌아오시겠지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것이고 또한 교만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방종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기를 내 재산을 빨리 주세요. 나도 좀 내 젊은 날 때 나도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용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 그 말은 아버지의 품에서 더 멀리 가서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대로 살고 싶소.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거기 큰아들 둘째 아들은 오늘 이 세상에 속한 두 종류의 사람을 특히 교인들의 두 종류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비유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 그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도록 허용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냥 당장 하나님 막아버리고 그냥 못 가게 해버리고 막 다리를 불러버리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도록 허용을 해줘. 그러나 바로 자신이 자유의지를 따라 그렇게 허용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언젠가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든지 하는 것은 그 징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셔도 하나님은 허용해 두시면서 또 어떨 때는 비상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리라고 사울 자신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뭐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만나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나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이 아들이 지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이마.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지금 보인다고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환을 먼저 앞세우고 갑자기 그냥 사환이 저 산모퉁이로 돌아갔다 봅시다. 그러고 안 보이니까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고 나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게 되었더라. 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또한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 예언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역사는 중생, 거듭남, 구약시대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중생,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외적인 역사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럼 권능 받았다는 말이 뭔 말씀입니까? 권능 받았다는 말은 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만 권능이 아니고, 권능 중에 권능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권능이라 말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성령을 지금 충만히 받았냐 충만히 받지 못했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것은 같은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적인 성령을 나는 받았냐 받지 못했냐. 예전에 언젠가 받은 거는 같은데 지금은 그냥 소멸된 느낌이 들고 잠잠하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왜요? 아니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약속을 해놨어요. 네? 구하라고 그랬고 찾으라고 했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고 부르짖으라고 했고 사모하라고 그랬고, 그런데 안 해요.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합니다.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중요하고 듣는 자들 역시 또한 바로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이 칼빈주의, 보수,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정론이다. 그래가지고 예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 예정되어졌어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다 예정되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자, 이런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이 원리적으로 맞는 말인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 드리면서 자 열심으로 사모하라 열심으로 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우리는 선택 속에서 살잖아요.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나의 필요. 자,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이나 건강은 둘째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요. 아무리 성령도 필요하지만 우선 그러면 그 수준에서 구하니까 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돈도 건강은 둘째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시편의 말씀을 비롯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거 회개하면서도 간구하며 오직 성령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이 뜻을 정하라 그리고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바로 무엇을 내가 구하고 뜻을 세울 것인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서 말씀 오늘 가운데 이 사울이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필요를 따라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